몇 퍼센트 가셨나 보려고요. 아, 영적이네요. 우리 저 대학로교회가. 네, 거의 한 99%는 다 계신가요? 저는 항상 초시계를 잽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 아까도 좀 더 빨리 한 10분 일찍 끝내야 되는데 늘리려고 고생했어요. 부럽습니다. 뭐 제가 우리 대학로교회 부러워요. 부럽고요. 예, 저희 그 청년 한 명만 우리 저 송파교회로 오라 그랬더니 대학로에 가가지고 우리 저기 CTI 출신도 대학로로 다 가요. 예, 저희는 정말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착한 청년들만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40대에서 50대, 이제 40대 가정을 잃은, 이런 가정이 이제 교회의 이 촉추와 같은 역할인데, 실제 이 서울 생활, 수도권 생활 쉽지 않아요. 맞벌이 해야 되죠. 피곤하죠. 쉽지 않죠. 근데 열정만은 식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을 쪼개서 씁니다. 시간을 쪼개서 쓰고요. 최근에 저는 제가 뭐 계획을 해가지고 뭐를 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주님을 위해서 좋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기도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널 도우셔야 되죠. 제가 못하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딱 그 시기에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중간 생략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박사학위까지 가졌잖아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모임에서 신학 박사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하는 이만이 못해요. 하는 순간부터 초청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우리 청년들 제가 자녀를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조지 뮬러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를 설명하려면 10분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물어본 사람은 한 1, 2분으로 그냥 듣고 말려고 그랬는데 10분을 얘기하니까 그냥 가버려. 그래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시기는 그냥 그렇게 견뎠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좋잖아요. 그죠? 멋지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게 많은지 우리는 우리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마음껏 우리를 오해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라든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걸 검색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쓴 글은 별로 없어.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껏 쓴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재생산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이었죠. 한국에도 학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학위가 통과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공신력 있는 한국 구약학회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학회거든요. 최고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논문 발표도 하고 신진학자로도 공식적으로 소개를 하고 제가 거기에다 뭘 썼냐면 저는 크리스찬 브레드린 소속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썼단 말이죠. 저는 이제 솔직히 그게 이것 때문에 여기서 실려줄지 안 실려줄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데 주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교수 되려고 했으면 벌써 모임 떠났죠. 제가 일할 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적이 틀리죠. 저는 뭐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팔아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 자, 어찌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걸 실어줬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에는 크리스천 브레드린이 있다라는 걸 일단은 알려지게 됐죠. 그들이 있든 않든 나중에 거기에 학회지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구약학을 전공한 거는 왜냐면 신약과 구약하면 구약 쪽에 이 자유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성경을 곡해하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의 미래를 믿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싹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약학, 즉 우리의 신앙이 구약과 신약을 근거로 해서 왜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학문적으로 학자 입장에서 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해석하기 문제입니다. 해석하기. 이제 요즘은 대부분 해석의 차이예요. 그렇지 않나요? 신천지가 왜 나왔습니까? 해석이에요. 성경 가지고 하는데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 잡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님들을 이단으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한테 10분 주시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게 해석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기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오하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은 참 기본적으로 교만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걸 발견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주님을 닮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해석학이라고 하는 박사 과정을 또 들어갔어요. 왜냐면 누군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참 웃음도 안 나오는데요. 세상에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또 하는 건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또 하면은 기간이 단축됩니다.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과목. 그래서 빨리 코스업을 마치고 또 논문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뜻 때문에 다시 해서 우리가 온전한 건전한 해석, 하나님의 무호성을 인정하는 온전한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이 해석학을 전공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못하거든요. 제가 쓴 글이 그냥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뜻 때문에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상에 이제 박사가 있는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꼭 이거 또 나눠요. 그냥 박사냐, 교수 박사냐. 그러니까 또 주님, 이 사람들이 박사 그랬더니 또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모임에는 신학교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쳐야 될 교수가 펑크가 난 거예요. 미국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학교인데 이 세미너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력서를 내라. 어떻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냈는데 이제 그 에이전트 프로페서라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는 겸임 교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원어 전담 교수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랬더니 또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그럼 미국에 갈 거 아니에요? 미국에 안 가요. 요즘은 전부 다 캠퍼스가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게 됐거든요. 자, 제가 구약학을 했으면 히브리어 전문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이제 눈 감고도 가르쳐요. 근데 지금 이 교수는 제일 먼저 헬라어를 물어보잖아요. 헬라어. 저는 이제 성서신학을 했기 때문에 원어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서신학자니까. 근데 이제 원하는 건 헬라어 교수야. 근데 저는 구약학자잖아요. 그럼 못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전공이 뭐냐면 그 PhD in the Biblical Study라고 해서 성서학이라는 과목인데 이거는 신약학, 구약학을 같이 어울려서 성경적인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분이 헬라어 교수가 필요한데 구약학 교수니까 곤란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한국에도 학자가 있습니다. FF 브루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형님들에 비해서 저는 진짜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는 아주 새끼면서도 아주 새끼 학자죠. 그렇지만 실력은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이 시대의 빛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람이 교회를 자주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메이저는 아니래도, 그죠? 메이저는 아니래도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잖아요.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나 크리스천 브레들이냐? 그래? 그래야지 애들이 자기 친구 데리고 오죠.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같이 하자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수준 높아요. 제가 그냥 공치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핵심이에요. 성경을 사모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바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자, 이런 것이 결국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이런 걸 잃어버리면 주님의 생명력은 우리를 떠나서 또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기가 되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실 거예요. 우리 그때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브레드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 주님께서 마음껏 이 세상에 대언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교회. 그게 불편하지만 이렇게 좁게 모여서 우리가 지금 큰 교회 가기 싫어서 한가요? 그렇게 교회 옮기는 게 어려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오산에서 제가 송파를 왜 가요? 자, 시간 많이 갔죠? 12분 지났습니다. 자, 역대하 말씀이에요. 역대하 말씀. 역대하 30장인데요. 찾으셨나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30장 전체를 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합니다. 자, 역대하 30장 1절부터 몇 구절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과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오늘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자,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시고 좀 한가하실 때 문을 닫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이것도 역시 에베소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어느 시대를 살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기의 언어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시던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아멘. 하늘문이 열립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우리가 수평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30장 말씀 다른 본문에 있는 어떤 본문 말씀을 읽으면 히스기야 그러면 요시야 왕처럼 훌륭한 왕이잖아요. 당연히 영적인 것을 선택하겠지. 제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세요. 나의 선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열어서 우리 필요를 채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비결을 배우고 오늘 가서 저녁에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기도하게 됐을 때 그 열리는 하늘문을 직접 영적인 눈으로 경험하면서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어떠한지를 직접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또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의지하게 되시는 것이고 내 삶의 절규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세상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고민인 거예요. 예? 이거를 28장, 29장은 안 읽으면 30장이 도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오고 왜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28장 보세요. 28장 제가 손을 옆에다 이렇게 하는 거 좀 힘들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2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 주기를 구하였으니
자, 19절 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으로. 제가 읽을게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자,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보았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닉네임은 우상의 마왕입니다. 뭐의 마왕이라고요? 우상의 마왕이에요. 아하스는 정말 특이한 왕이에요.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 있고 바로 이런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상의 천국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상의 마왕이에요. 우상을 집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왕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왕이에요? 신앙심이 없고 아주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경건하지 않은 왕, 당연히 하나님의 벌을 받는 왕,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시 해서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아하스 왕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은요, 실제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으면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합니다. 이 왕은요,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려야 돼요.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요, 이 왕, 자기의 왕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서요. 솔직히 왕은 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일이라면,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그가 어떻든 그 나라에 가서 굽신굽신거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가 망하죠. 망하죠.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당연히 망해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했던, 자존심도 꺾고 이 나라의 우상, 거기에 있는 신이 그 나라를 지켜줬더라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그 우상도 수입해오고, 그리고 그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섬기고. 왜? 뭘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백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왕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적극적인 왕이에요. 게으른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오늘날로 따지면 훌륭한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재선이 가능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결국 그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끝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했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결정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아하스는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들조차도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주 극단적인 역할을 해요. 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뭐예요?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하스가 24절에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어떻게 했고요? 24절에 여호와의 전문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는 닫아버렸죠. 왜 그래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행한 모든 동원한 방법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성전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부분을 이 정도 망했으면 손을 놔야 되는데 놓지 않고 어떻게 돼요? 또 하나의 미련의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나님만 제하면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지금 아하스 따라가면 안 되지. 우리는 히스기야야. 왜? 거듭난 성도들이잖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맞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져요, 이 분위기가? 그러면서 29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3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아빠는 닫고 아들은 열었습니다. 아빠는 닫고 아들은 열었어요. 히스기야는 29장에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예요. 그게 읽혀져요? 지금 불안한 상태인 게 읽혀집니까? 뭐 영적으로 성공한 게 읽혀져요? 29장의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서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삶을 유지하려고 했고,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애국인지 무엇인지, 나라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의 전생에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선택이 전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망하는 길이었었습니다. 망하는 길이었었어요. 이미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은요,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 성전도 문 닫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무엇인지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뭐예요?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실패해서 마지막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가 유일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멈추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얼마만큼 새로운 것을 또 시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히스기야는. 그게 분명히 망하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냥 그 멀리 한 400년 전에, 한 300년 전에 조상들의 흔적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들의 조상에게 큰 희망을 줬던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 정도,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지. 히스기야는 세상을 의지하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이 정도 알았으면 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대체 뭐가 미련입니까? 얼마만큼 해야 돼요? 얼마만큼 보여줘야 됩니까? 얼마만큼 경험해야 됩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전부예요. 히스기야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게 바로 30장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그들이 간직했던 희미한 기억 가운데 있었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그들은 왕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집중했어요.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니까 내가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돼야 되는 이 놀라운 유월절의 신앙의 신비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먼저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29장에. 그죠? 성전을 회복했죠. 문을 열고 제사장을 회복하고 레위인을 회복했죠. 그죠? 이제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그들이 갖춰졌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이에요. 그들을 압제 가운데서 회복하신 하나님,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저녁부터 뭐예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달 14일부터 저 무교절은 뭐예요? 쓴나물 먹고 무교병, 진짜 맛없잖아요. 참크래커. 오늘날로 그 소금 빠진 참크래커. 그거만 먹으면서 왜 그걸 합니까? 왜 그걸 해야 돼요? 왜요? 왜?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 지긋지긋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셨다고 하시는, 그들의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뭘 선택했어요?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고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우울해요. 지금 우리 우울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혁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세상의 미련 버리세요. 그냥 세상은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냥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죠. 돈도 있어야 돼. 다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삶의 이유, 이때 사는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냐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만찬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연합, 우리 인도본교회, 죄송합니다. 대학원교회 연합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또 해야 돼요, 제가? 예?
실제는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역교회, 우리 대학로 교회로부터 거의 전파된 겁니다. 그거 모르세요?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교회. 그게 왜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아빠가 선택한 것은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망했잖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언제부턴가 좀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은근히 자랑하죠?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야. 주님만이 전부이잖아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대학로는 그래야 됩니다. 연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로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고 그런 거라고요. 참 부러워요. 왜 저를 좀 미리 좀 부르지?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20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발꾼이, 자, 30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0장 10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들이 이제 전혀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의 패망이 된 상태입니다. 몇 명 남아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들을 초대해서 다시 예배 회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원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북왕국은 이미 패망했지만 주변의 많은 열강 가운데서 우리가 짓눌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됐을 때 다시 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치닫은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죠. 뭐냐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걸 자꾸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에이, 보니까 신앙 중요하지. 우리가 그런 거 모르는 게 아니거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로 갈까? 살아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너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잖아요. 꼭 이런 소리를 하면은 주변에서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그래,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것입니다. 왜? 그게 회복되면 사회가 희망을 갖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게 돼서 세상에 희망을 가지면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싫어할 것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맞죠? 이제 우리의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의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 맞죠? 우리 삶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의 회복이에요. 6월절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게 가치예요. 왜? 그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력이 있잖아요. 지금 있죠?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듭났을 때 주어지는 생명을 어떤 생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조회. 생물학적인 생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오스라고 그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오스와 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느낍니까? 예,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하면 비오스라는 생명이 굉장히 건강해지죠. 그죠? 운동하고. 근데 우리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성도 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을 갖는 거,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서 왜 교회 모이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밖에서 새로운 희망 없습니다. 딱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주시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 만났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문제예요. 교회라는 생명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제하기 싫고 말씀 별로 잘 안 읽고 기도 안 했는데도 그냥 살만나. 여러분 생명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힘들어야 돼요. 병이 걸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 자,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원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이 원리, 하늘문이 열리는 이 기도의 놀라운 이 비결을 익히고 오늘 집에 가셔서요, 조용한 가운데 TV 보지 마시고요, 골방을 닫고 한번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해보십니다. 이들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왜 열렸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세상의 길을 기울였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전부가 됐죠. 그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 세상이 아니라 누군 걸로 회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로 회복했죠. 그리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무교절을 겪었죠.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세상에 조금 흠이 묻어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죄 가운데 조금 빠져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오염됐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문이 열리죠. 우리
우리 자세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여 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 같이 읽을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23절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여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교회 나오기 싫으시죠? 코로나 딱 겪어서 집에서 좀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이것도 좀 편한데. 일단 메시지 듣잖아요. 그냥 집에서 좀 예배 드리고 좀, 그러니까 좀 어때? 편하시던가요? 그게 옳은 방법을 택하세요. 이분들은 무교절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자기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걸 확인한 그 순간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또 7일 동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이게 무슨 주일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건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요. 아멘?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 흘림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대가 없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이걸 자꾸 잊으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다가 머리가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 안에 거하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뭔지 아세요? 왜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 너희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부르실 때 뭐예요? 생명력이잖아요. 그 이상의 기쁨이 지상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다가 권면을 하다가 머리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약에서 가장 서신서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학자마다 너무나 힘든 구절이에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지? 문맥이 그 문맥이 아닌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지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 이상의 축복은 지상에는 없습니다. 또 찾으실래요? 새로운 거?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쁘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서운해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즐기세요. 구원의 생명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문이 열려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히 TV 동명가항 보세요. 요즘 재미도 없어. 예전 좀 재밌었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보더라도 딱 시간 멈추고 기도 시간 가지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 외에 그보다 더 능가하는 건 없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6월절과 무교절의 회복이 결국 하늘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기도로 우리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모임의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대학로 교회가 세계로 전국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더 복되게 하셔서 더 채우시고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새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된 연합의 원리를 그대로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